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면입니다. 2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봉독에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이부 순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목은 소동하는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소동한지라.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렴. 크리스마스라고 하십니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하십니까? 미국에선 10여 년 전부터 종교적 색채가 없는 해피 홀리데이즈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였는데요. 트럼프의 대선 공약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가 부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당선 인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 환하게 웃으며 성탄 인사를 건넵니다. And we are going to say Merry Christmas again. Merry Christmas. So Merry Christmas. 대통령이 되면 사라져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를 되살리겠다는 대선 과정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대표적 기독교 국가지만 10여 년 전부터 해피 할러데이즈라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써왔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짙은 표현을 자제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취지입니다. I'd like to wish a happy holiday to all those celebrating Passover. 하지만 왜 청교도 국가의 전통을 무시하느냐는 백인 기독교인들의 불만도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성탄 인사를 할 것이냐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67%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66%는 해피 할러데이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당선의 한 요인은 숨어있던 백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던 성탄 인사도 다시 성탄 거리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핵심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것을 보여드릴 때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들을 때 그 핵심을 잘 짚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클린턴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로 변한 것이 지금 반반이 되었습니다. 그 60%는 거의 반반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로 이렇게 변한 거,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도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클로스로 바뀐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은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빼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거죠. 2017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건 뭐 그림이고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했을 때는 정말 지저분하고 비참했습니다. 거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마구간이나 말구의 아기를 누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와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왕으로 군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아이디를 바꿔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를 바꾸러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지키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를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보니까 헤롯 왕 궁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왕을 뵙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의 반응은 소동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 소동이 무슨 소동이냐면은 당장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면 아기 예수를 다 죽일 거 아니냐 그거죠.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덩어리 가난한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소동이죠. 여러분, 왕이 태어나면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왕자가 태어나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찰스 왕자를 출산했을 때에 전 세계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하고 축제를 벌이더라고. 그리고 기뻐해야죠. 왕이 태어나니까. 그렇죠. 기뻐해. 당연하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왕이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의 대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라는 말은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방해. 그리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죠. 이 방해하고 난리를 피우는 대소동을 일으키는 이것이 나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아니고 나쁜 짓 하면서 악을 행하는 소동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그게 오늘 본문의 소동이나. 근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troubling. 대문제가 일어났다. troubling. NI 버전에는 disturber라고 그랬는데, disturber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방해하는 그 나쁜 짓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소동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왜 헤롯 왕이 이런 소동을 벌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나 외에 왕은 없다. 누가 또 다른 왕이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참 대소동은 헤롯 왕이 소동을 일으킬 만하지.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요.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안하게 만드시고 공포를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동은 헤로드 왕의 소동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소동은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만들고 두려움을 만드는데 그건 영적 소동입니다. 헤로드 왕의 소동하고 다른 거죠. 회개를 안 하면, 회개가 없으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 회개를 안 하고 회개 없이 지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를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나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 죄를 없애주려고, 씻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소동입니다. 마음의 소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화평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마음의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속에 이 죄의 길티의식, 양심의 이 호소로 인해서 마음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회개 안 하니까요. 헤로드 왕의 소동과 하나님의 소동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헤로드 왕의 소동은 죄를 범하고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살해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네, 폭로하려고 하네,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폭로시킬 때에 예사엠하고 받아 억셉트를 하면은 그 사람 삶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숨기면 헤로드 왕의 소동밖에 안 되는 거죠.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죠. 헤로드 왕의 소동은 살인 소동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살인 소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살리는 소동입니다. 헤로드 왕의 소동은 하나님의 소동은 영적 소동은 마음의 소동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동은 결국 회개의 소동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마음속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헤로드 왕의 소동은 양심이 썩어지는 소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을 살리는 회복의 소동인 것입니다. 헤로드 왕의 소동은 죽이는 소동이지만 하나님의 소동은 살리는 소동이에요. 이것이 헤로드 왕의 소동과 하나님의 소동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시나? 내가 만약에 범죄를 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소동을 시키시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I have come to bring fire.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냐? 불을 질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소동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은 소동이죠. 우리에게 아주 이 마음속의 창자를 뒤흔드는 그런 영적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데에 얼마나 심각한가? 자, 심각한 것이 이 정도 심각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그 전에 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니라.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쟁을 주러 온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도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은 육신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내 마음속에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영적 싸움에 소동을 하러 이렇게 시키러 왔다는 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조용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이런 가정은 완전 망한 가정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완전 망하는 가정이죠. 아비가 아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하나도 뭐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해지는 가정이죠, 뭐. 그런데 이거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 싸움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평화해야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까? 평화해야죠.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다. 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육신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저는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는 가문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에 예수 믿은 것은 제가 처음이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 1년 이상. 에브리데이 밥상에 밥만 먹었다 하면 그때부터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겠다. 이게 싸움입니다. 그러다 심하다가는 밥상에 날아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주일날만 되면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게 내게 일어난 소동이에요. 이건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나한테는 엄청난 소동이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창자를 뒤흔드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 후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만족이 있어요. 이 만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요. 매로 때려도 칼을 들고 덤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소동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소동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누나, 큰 누나 제가오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온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죠. 지금 제 형님이 60여 차 대장암으로 키모를 받고 온몸에 이 암이 가득 차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에게 주일날만 되면은 아들이 다른 데 동네에 사는데 네가 와서 나를 데리고 교회 가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님이 제일 늦게 예수 믿는데 왜 죽음 직전에 있는 그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소동 때문에 영적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육신의 어떤 고통이 와도 죽음이 임박해 와도 난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소동은 주님이 주시는 소동은 나를 살리는 소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소동이 이런 것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영적 소동이 있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소동하는 걸 말합니다. 소동하는 거. 믿음은 양심의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양심에 전혀 미동도 없고 소동이 없다. 그 사람은 활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쩌면 버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 양심의 소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나쁜 방향으로 갔지만 소동이 일어나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이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지적해 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이 선택해서 가버리는 엉뚱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형제들은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좋은 방향으로 양심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생겼으면 그 죄를 없애야 그 사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 양심의 죄를 태워 없앨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는 말은 불을 붙이러 왔다는 말은 바로 성령의 불을 지피러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양심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 almost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하고 원수가 되더라고.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목에서.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정말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람 앞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서운해도 눈물겨워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전 앞으로도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불을 지르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양심의 불을 지르면서 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소동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칼로 소동을 일으켜서 살인의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헤롯 왕이 이렇게 할 소동은 양심의 소동을 일으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헤롯 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정반대로 살아간 겁니다. 정말 헤롯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는 정치와 칼의 소동을 일으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자기 양심의 소동을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마지막에 최후가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나중에 보면 합니다. 악은 선을 만나면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짓은 정직을 만나면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길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는 의를 만나면은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드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악한 왕은 의의 왕을 만나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헤롯 왕은 악한 왕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에요. 헤롯 왕은 살인 소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회개의 소동을 일으켰어요. 헤롯 왕은 살인 소동을 일으켜서 사망의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은 회개의 소동을 일으켜서 부활의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천지가 지척이 흔들어도 이 세상이 타협해도 부활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난 거죠. 오늘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태어난 거죠. 칼 소동을 일으켰던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암벌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자관. 이것이 헤롯 왕의 최후입니다. 칼 소동 일으킨 헤롯 왕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소동을 일으킨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꾸짖기 전에 늘 한쪽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은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솔로몬을 낳게 했고 사랑했다는 말을 거의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소동, 회개의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다윗은 눈물로 심상을 적시면서 그 시를 썼고 그 시를 통하여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바로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영적 소동을 일으킬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